기도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기적적이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에 관한 어느 간증을 이렇게 듣다가 기도하고 절망한 이야기를 좀 제가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어느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소년은 13살에 이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홀 어머니가 자기와 그리고 누나 그리고 두 동생들 사남매를 어렵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 간증의 당사자가 굉장히 머리가 명석했던가 봐요. 어머니가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참 남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됐을 때 운동장을 지나가다 친구가 찬 공에 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실명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8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사남매가 고아가 됐습니다. 17살인 큰 누나가 나머지 세 동생들을 데리고 이 평화시장, 그러니까 동대문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여기에서 2년간을 살았습니다. 2년간을 살다가 일 안 해보던 누나가 갑자기 이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2년 만에 또 이 누나도 과로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3년 사이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를 잃고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막막합니까?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13살짜리 동생은 잘 알고 있는 철물점에 점원으로 가고 9살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 당사자는 아마 여기 공안과가 종로에 있죠. 그 공병호 의사 선생님이 아시는 공안과에서 운영하는 맹인 재활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재활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누나가 저렇게 슬프게 죽은 것도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제 눈은 좀 뜨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떠야 우리 동생들하고 그래도 함께 살 수 있고 그 동생들을 제가 지켜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만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다른 여러 교인들도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듣고 배우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도 교우들도 그렇게 믿고 기도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이제 나는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겠구나. 눈을 뜨는 것을 포기하고 18살 때에 맹인학교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뒤로 중학생, 고등학생 맹인학교에서 6년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고 계속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좀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산 아래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버지가 외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 불 안 가리고 뛰어들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그 불편함을 주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대신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귀신을 내어 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예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난감하고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참 당황하고 제자들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침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은 이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지적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망, 야단, 여기에 제자들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데려오라. 예수님 앞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다급한 이 아버지가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도 할 수 있거든 쫓아주십시오 하고 말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 방법이 귀신을, 문제를 제압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내어 쫓으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귀신 내어 쫓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낫는 것이 믿음과 기도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하고 기도의 영역을 높이는 데에 일명 신앙의 훈련을 합니다. 근데도 여전히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자꾸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질병과 연약함에 시달릴 때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스스로도 하셨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근데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겠다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훈련하면 믿음을 강화시키고 기도에 열심을 주는 걸로 모아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고대로부터 사실 귀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 귀신 섬기는 종교, 이 종교성은 가장 종교학 중에 낮은 차원의 수준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이거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 종교입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불교가 먼저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왔고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왔어도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상대하는 민족적인 심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교가 들어와도 이 귀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종교는 변질됩니다. 사실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정치 윤리입니다. 근데 이 정치 윤리인 유교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뭘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조상 귀신 섬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윤리, 그 정치 철학 이쪽이 아니고 조상께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조상님을 잘못 섬겨서 그렇다는 그 마음으로 변질됩니다. 깨달음을 위한 심오한 종교 철학인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퇴마, 소원 성취 이것을 비는 샤머니즘으로 샤머니즘 가까운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불교나 이렇게 변질된 불교 그리고 무당 종교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뭘 던지냐면 팥을 던진다고 합니다. 귀신이 붉은색을 싫어한대요. 팥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교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인은 생활은 유교적으로 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교인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찾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앙당, 나무, 장승 보고 소원을 비는 것이 한국인의 종교적인 습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럴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막 깊게 심오하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사람들이 쉽게 변합니다. 자, 쉽고 빠르게, 여기에서는 깊이가 참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깊고 심오하고 견고하게 생각하기보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독교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교훈, 그 깊이에 몰두하기보다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믿음이 우리는 갑자기 막 샘솟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에는 그 사람이 기도한 것을 다음 때에, 아들 때에, 손자 때에 이루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그 경계이지, 하나님은 시간도 공간도 아무런 구애받지 않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상대할 때 숫자로 상대할 수 있습니까? 수치로 상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숫자로, 수치로 계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숫자로 계산하지 않으면 감이 잘 오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단순하고 쉬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 없네, 예수님 엉터리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10대들,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때 가장 많이 그 교회를 떠난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없다고 하고 떠나버립니다.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 그래도 조금 인내하는 사람들은 두드리라, 찾으라, 그 말을 붙잡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줍니다. 아, 나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절망하고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자, 기도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기도했다가 좌절에 빠진 사람, 그럼 이번에는 성공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구나, 내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요 몇 년 새에 한국교회의 거장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세상 법정, 매스컴의 윤리적인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처럼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을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신방을 갔다가 참 곤욕스러운 질문을 들었습니다. 왜 젊었을 때 영적으로 경건하고 심오하고 진리를 말했던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 하십니까?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현답을 내주셨습니다. 현명한 답을 내주셨어요.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래도 수긍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 시각인가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 수많은 능력과 영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세상의 평범한 욕심 많은 노인네로 비춰주는 이 모습들, 무엇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거는 우리도 인정하고 세계도 인정을 합니다. 웬만한 산에 기도원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그 열기가 식었지만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주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좋아져야 됩니까? 나빠져야 됩니까? 교회의 적이 마귀고 귀신이고 기도가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라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좋아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면 할수록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 훌륭한 기도의 거장들의 인생이 그렇게 한없이 추락해야 할까요?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아까도 세월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줄곧 지금 깊이 생각하는 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했고 교회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이 사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을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이들에게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에게는 깊이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믿음을 그저 귀신 쫓아내는 기술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한번 힘자랑, 기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귀신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네가 나를 이길 것 같느냐? 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그럼 내가 성령님을 다스려야 합니까? 성령께서 저를 다스려야 합니까?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최대의 오류는 성령을 능력으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성품이에요. 성품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바다가 갈라지고 산이 옮겨지고 그런 게 성령이 아니십니다. 믿음은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기도는 귀신을 물리친다. 단편적으로 요것만 생각합니다. 기적과 귀신 축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불러오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 그것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내가 믿으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믿으니까 병 고치고, 믿으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소원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비록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변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소원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귀신들이 막 쫓아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도를 통하여 무슨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병을 낫게 하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도 낫고, 그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는 거지, 내 주관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무시합니다. 그러면서도 내면 깊숙이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사람들하고 분리되고 싶고 이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은 무능력함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이 교만, 다툼,
죄책, 낙담, 의심,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여기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시간과 그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 상대하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귀신도 내어 쫓지 못하고 귀신 앞에서 쩔쩔매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할까요? 사실 사람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삽니다. 사로잡혀 살아요. 젊은 사람들 말로 일명 이렇게 무언가에게 꽂힌다고 하죠. 생각이 꽂히고 마음이 꽂히고 이렇게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공부 안 했던 그런 중고등학생들도 무언가에 결심을 하게 되고 일명 꽂히게 되면 막 사로잡혀서 공부를 하든지 합니다. 방황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잘못된 생각에 딱 그렇게 잡히고 꽂히게 되면 거기에 막 끌려갑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딱 꽂히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습니다. 근데 욕심에 이끌리고 욕심에 꽂히면 그 욕심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누구의 뜻을 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그거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순전히 내 삶에 필요한 욕망의 덩어리들만 구하고 있다면 나는 엉뚱한 욕망에 이미 꽂혀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나를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어서 그 하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이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부모님을 잃고 누나도 잃고 그리고 눈을 멀고 맹인학교로 들어갔던 그 사람, 그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생애는 참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소망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18살에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6년 만에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연세대를 거쳐서 한국 장애인 최초로 정규 유학생으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님이 되셨습니다. 장애인에서 박사님으로,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미국의 장애 정책 차관보 거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미국 저명 인명사전, 세계 저명 인명사전에 기록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십니다. 그분의 간증의 말미에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만약에 18살 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내 눈을 그때 뜨게 해주셨다면 저는 소년가장으로 동생들을 먹여 살리니라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20년, 30년 뒤를 내다보시고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더 많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의 두 동생도 박사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박사들입니다. 그 가정에
눈도 보이지 않는 그 가장에게서 박사만 9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학벌, 기도 없는 미모, 기도 없는 재산, 기도 없는 능력, 기도 없는 행운,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 자랑만 하다가 언젠가는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하는 무능, 기도하는 불구, 기도하는 가난, 기도하는 불행과 슬픔은 아주 강한 힘이 돼서 산을 옮기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겨우 이 동생들과 흩어지지 않고 그냥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눈뜨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눈을 감기시고 세상에 더 많은 절망에 눈 감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그분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러실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황폐한 것은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는 사탄의 조종, 사탄의 파괴의 영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영적인 정확한 진단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분단되어 있느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다투고 힘드느냐, 우리에게는 분리의 원죄가 있다. 싸우고 다투는 원죄가 있다. 그걸 누가 조정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욕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많은 수도 없는 기도의 시간을 욕심으로만 채고 있는 그거, 누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 그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이 영적 싸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그 사탄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욕심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최고의 잘못된 생각,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마음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 바꾸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변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살고 교회가 변화돼야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 내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아직도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거기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다른 것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돌아서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빨리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상대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지금 네가 구하고 있는 그 작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의 눈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키워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열광하게는 할 수 있어도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여러분을 바꾸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셨습니다.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안에 있는 내가 이 손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